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리하기와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가 이사야 43장 19절 21절의 말씀으로 새일 나타내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2024년 정말로 수많은 일들과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채워졌던 한 해가 2024년 한 해가 역사 속으로 이제 지나가고 이제부터 새롭게 써내려가게 될 2025년 새해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시국의 불안정에 더해져서 지난 주일 아침에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게 되는 중에 2025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해서 그런지 사실은 더없이 무겁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면서 사실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울산하면 그래도 새해 첫 해를 보는 곳이잖아요. 간절곶, 대왕암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올해에는 그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모두가 다 힘겨운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장래에 희망을 주시는, 따라합시다. 장래에 희망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절망과 아픔의 고통 속에서 다시금 떠오르게 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우리 하나하나 다 모아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예배할 때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더 크게 경험되어지는 2025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책상 위에 나태주 시인의 시집이 하나가 있거든요. 시집을 읽는 중에 제가 너무나 좋은 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또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나태주 시인이 또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마음을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의미가 있는 시 같아요. 제목은 별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별은 멀다. 별은 작게 보인다. 별은 차갑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별은 별이다. 멀리 있고 작게 보이고 차갑게 느껴진다 해서 별이 아닌 건 아니고 또 별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니다. 별을 품어야 한다. 눈물 어린 눈물이라도 별을 바라보아야 한다. 남몰래 별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 별이 작게 보이고 별이 차갑게 보이고 별이 멀리 있다고 해서 별을 품지 않아서는 정말 안 된다. 누구나 자기의 별을 하나쯤은 마음속에 지니고 사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고 멀리까지 씩씩하게 갈 수 있는 삶이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흘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남을 따라서 흉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들아, 내 삶의 일생일대 실수는 어려서부터 내가 너의 별을 갖지 않은 것 어쩌면 좋으냐. 내가 너희에게 너의 별을 갖도록 안내해 주지 못한 것부터가 잘못이었구나. 후에 막급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멀고 작고 차가워도 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멀고 작고 차가워도 별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품어야 할 별, 여러분들에게는 그 별은 과연 어떤 별입니까? 올 한 해 2025년 우리가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별, 사람들 따라 세상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그 별, 여러분들은 그 별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별이 무엇이든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별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우리 교회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별을 밝게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지난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에 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해 제가 11월에 같은 본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짧은 간증을 함께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2025년 새해에는 새 일 나타내리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떤 자세와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들은 오늘 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언제 제가 이 말씀을 풀어낼까요? 그렇죠. 지금 맛이 가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따뜻하기도 하고 이거 끌까요? 그냥 차라리 꺼서 춥게 만들어야 돼. 예, 예. 이거를 좀 뒤에 것만 켜놓으시면 온도는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있는 것만 끄고 지금 막 제가 보니까요 지금 어떠시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저 잘못하면 저도 잘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자꾸 주무시면 저도 자요.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상황들의 그 말씀의 내용들은 언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까요? 그렇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3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나오셔야겠죠, 그죠? 예, 아멘. 예, 꼭 나오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다행히 그래요. 예,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지는 엄청난 재난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와 다름없는 존재로 완전히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의 아픔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면이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진다, 간이 쏟아진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의 아픔과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별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희망은 멀고 작고 차가워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배경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서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새 일을 행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 어디에도 새 일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요, 나타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오히려 다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일이 나타날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존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존경하다는 말이 카바드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뜻은 존경하다, 영화롭다라는 말과 함께 무겁다, 짐이 된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곰곰이 묵상해 보다가 왜 존경하다는 말이 무겁다라는 의미와 함께 쓰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단어야말로 존경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해석하고 있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존경한다는 말은 그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존경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정말로 무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받들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겁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버겁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짐이스럽다, 너무나 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확신하고 묵직하게 견고하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무게를 내 삶의 중심축으로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 내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부모님이시든지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유언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일까요? 가볍게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존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존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행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할까요? 존경 안 하니까요.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을 나타내신다면 그 말씀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무게를 느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내신답니다. 사막의 강물들을 내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나고 어떻게 사막에 강들이 나냐? 아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가능성조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을 때, 할렐루야, 비로소 내 일에, 내 삶에 새 일이 나타나지고 내 인생이 비록 들짐승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비록 승냥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날개는 있으나 날지 못하는 타조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존경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 주님이 새 일을 나타내시는구나, 이것이 나에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의 새 일을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가 이 영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고백으로 주님이 하셨음을 선포하고, 이 고백으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광야에 뭘 내시고,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뭘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들짐승이어도 승냥이어도 타조와 같은 인생이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상관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내 삶에 온전히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의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한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형편과 사정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삶을 통하여 나아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축복합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갔던 그 삶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여전히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 이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무거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새 일을 나타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라면, 마이크가 계속 이거 마이크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라면 오늘로부터 시작된 2025년 새해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상황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들짐승 같고 승냥이 같고 타조 같다 할지라도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두렵거나 무서워할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슴을 이렇게 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래봬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올해에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맞이한 오늘의 새해는 정말로 새로운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고 어떤 새 일들을 나타내실지를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존경해 드릴 때 그 존경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걸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생수를 주신다. 그냥 여러분들 어디 가서 편의점에서 파는 그 백산수 그런 거 말고요. 그 생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그 생수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 새해는 정말로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수를 어떻게 마시게 될지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고 품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멀고 차갑고 또 뭐라 그랬죠? 작게 보여도 뭘 품고 살아가야 된다? 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품어야 될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이 뭘까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우리의 삶을 진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작아진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식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며 우리를 통해 찬송을 받으시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좀 바꿀까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방해하고 믿음이 커지는 것을 막고 하나님 향해 식어진 마음이 더 식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작게 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걱정을 집어넣고 불안을 집어넣고 근심을 집어넣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작고 멀고 차갑게 느껴져도 품은 그 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 별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멀게 하고 하나님을 차갑게 느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작게 느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때가 바로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이구나, 주님을 소망해야 할 때이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이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리고 여기엔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소환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포한다, 소환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환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른다라는 말 가운데 정말로 독특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어떤 의미가 아니냐면 따라합시다. 읽다.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부르는 것이 왜 읽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렇다면 이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내 삶에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냥 이름을 외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읽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걸 방해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꿋꿋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적게 느껴지고 차갑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질 때 꾸역꾸역 뭘 읽어야 되십니까?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 삶에 읽어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부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일, 어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믿업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소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 사람, 그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들을 내시고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소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설교 말씀 이렇게 메모하시고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결단. 2025년 새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을 살기로 우리 한번 결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5가지 정도를 제가
아까 지난해는 6가지였나요? 우리 집사님 아까 전에 6가지라고 했는데, 올해는 하나 줄었지만 묵직하게 다가오셔야 돼요. 이게 그냥 가볍게 다가오시면 안 돼요. 무겁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품으세요. 눈물 어린 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주님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겨워서 주님이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차갑게 보이기도 하고 멀리 느껴질 수 있다 해도 주님을 품은 자가 꿈꾸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주시느냐?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품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는 새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지고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어지면요, 교회는 저절로 잘 되어집니다. 교회가 잘 되어지면요, 성도들도 잘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 잘 됩시다. 우리는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여러분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잘 되어지면 범사가 잘 되어질 줄 믿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무엇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존경하고 주님 기대할 때마다 새 일이 나타나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